네, 오늘은 지난 8월 2일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감사 주일 예배해 주신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에 담대하게 살려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산책은 먼저 지난 토요일 우리 6주간의 BBS 성경 공부를 마치고 드라이브 스루 수료식을 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면서 이제 교회 모습도 좀 보시고요. 교회 입구에 있는 꽃이 핀 모습이라든지 요즘 교회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교회 앞에 커크우드 플라자가 있죠. 거기에 지금 배롱나무에 꽃이 활짝 핀 그 현장도 잠시 둘러보면서 또 아울러 교회에서 약 1시간 정도 차로 가야 하는 빅베이신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에 한 3시간 정도 트레킹을 한 그 산책으로 오늘 모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믿음이 생겨서 주를 신뢰하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향한 담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주를 알라 힘써 주를 알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힘써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는 먼저 1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다 멸망을 예고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 메뚜기가 이제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이었고요. 4절에는 이제 불이 나와서 큰 바다를 이미 삼켰고 육지를 먹으려고 하는 임박한 심판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저들의 삶에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세상을 본받고 타락하면서 그래서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여러분 왕은요 풀을 벨 일이 없죠. 그런데 풀을 베었다고 하는 것은 그 밀밭을 다 추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수들을 이제 이스라엘과 또 왕의 안전을 위해서 주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행위를 말해요. 아스루 왕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는 편안하겠다 하는데 다음에 싹이 날 때쯤에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건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강대국이나 재물, 권력을 의지한다 그래도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면 담대하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담대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번 아모스를 통해서 멸망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징벌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향해 진노하시고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면 그러나 징벌을 거두십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2번씩이나 아모스의 탄원의 기도를 받아 심판을 취소하시니까요. 이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께 돌아갈 담대한 근거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임박한 메뚜기 때 환상을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모스는 2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라고 하나님께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을 철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에 하나님의 반응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즉각적으로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4절에도 보면 불의 환상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계획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또한 아모스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주여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사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모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판을 늦추십니다. 아모스는 비록 남왕국 유다 사람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향할 애틋한 마음으로 중보했죠.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 거죠.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부탁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졌다면요,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갈 담력과 힘이 생겨요. 왜요? 죄를 지면 내가 어쩌나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다 넘어지면 다시 용서해 주실 주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히 살기 위한 두 번째 주신 교훈은 말씀의 다림줄 따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세 번째 환상은 5절부터 7절인데 그 말씀에 보면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시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다림줄은 이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 수직이 잘 이루어진지를 측정하는 도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시는 것은 이 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금 재면서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의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하는지를 심판해야 될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을 낳는 생각을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였는데 전성기를 구가했었거든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자 그 나라가 쇠락하고 접어들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림줄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적용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도록,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판타지와 허구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공상과 같은 소재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현실감 없는 연속극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매료됩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연속극에 그 현실감 없는 허구와 판타지와 공상에 정말 생각을 하면서 그 머릿속에, 그러니 그의 행동은 세상적인 허구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 보면 옛날 동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동물이 용이라잖아요. 그 용이라는 건 없는 동물입니다. 허구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허구적인 동물이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의지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용에게 정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제사도 지냈다잖아요. 너무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실제하지 않는 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용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리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자고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다림줄이 되고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기 위해 세 번째 주신 교훈은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10절부터 17절에 아모스와 함께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가 나오는데요. 둘 다 종교 지도자예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아마샤와 아모스. 근데 신앙의 양심도 다르고 따라서 메시지도 달랐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위대한 번영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심한 부패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예언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심한 부패를 신랄하게 그 심판을 예언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의 이런 예언을 막아서요, 못하게 해요. 심지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까지 헛소문을 펴뜨려요. 이런 걸 보면 아마샤는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권력에 빌붙은 자였어요. 베델을 또한 여호와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라고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대답을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정말 겸손을 잃지 않았던 아모스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단호하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내 비록 힘겹게 살아가는 무명인이지만 담대한 믿음을 배웁니다.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했던 아모스, 당시에 힘없고 가난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양떼에게 풀을 먹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건기 4개월 동안 밀밭 주인에게 간청해서 추수 끝난 밑둥을 먹게 하면서 밀밭 주인의 그 뽕나무, 즉 돌 무화과나무를 재배하는 힘겨운 일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고생하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던 고달픈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그렇게 힘들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라 하셨으니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왕궁의 선지자와 맞섭니까?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비록 힘겹게 사는 무명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의 이름을 빌려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담대하게 살면요, 아스리아나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면서도 그렇게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는 북왕국 왕이나 그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 그 차이를 보십시오. 왕을 의지하다 망한 아마샤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모스의 그 차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믿음이 생기고 세상에서 담대해집니다. 주께서 구속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에 구속되면 묶이는 거고 사람에게 구속되면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고요,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모스처럼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목자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가난한 직장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권력 앞에 사람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도 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통회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심을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과 또 정의와 공의의 다림줄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내 비록 연약하고 유명한 자 아니어도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베이신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에서 말씀의 산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